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눈이 너무 많이 오고 폭설로 정말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성전에 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운행이 힘들어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안타깝지만 차량 운행이 힘들어서 너무 위험해서 안전하게 드리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유튜브로 만나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유튜브지만 영상으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위대한 영적 여행을 했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붙잡고 영적 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신앙의 여행을 하는 것인데 오늘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생애의 어느 때부터 믿음의 여행을 하시게 되신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분들은 청년기에, 어떤 분들은 장년기부터 믿음 여행을 시작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여행은 어땠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일까? 성경은 왜 아브라함일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택함 받을 만한 특별함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참 귀한 무엇이 있었는가? 물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래서 아브라함이었구나. 이래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를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였을까?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 성경은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모세가 한 사역 속에서 또 이 바울의 전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할 이유가 분명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려고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것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을 다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긴 여정을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는 몰라도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하게 하실 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나였을까? 나를 택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었던 일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통해서 모세를 택하신 일이 이유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얼마나 많은 곳에 전도를 합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또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천국을 여는 열쇠가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 같은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맡기고 베드로를 택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 몰라도 택함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갖고 사명을 정말 감당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모세였을까? 왜 베드로였을까? 왜 사도 바울이었을까? 그 이유에도 많죠. 베드로처럼 순교자 되고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은 그런 고비고비를 넘어서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까? 모세는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택함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밝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을, 말씀을,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만 가나안과는 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 무서운 세속주의에 빠졌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굳이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택하신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함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너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 삼을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하냐? 받기만 하면 뭐하냐? 그 말씀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행함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따라가면 그 말씀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릴 것인지는 아브라함에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돼 하고 말씀이 참 좋아라고도 하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고 또 그를 복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에요. 받기만 한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 갔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썼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에서 멈추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못해. 내 여건이 안 돼.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것은 야고보서적으로 보면 그것은 진짜 믿음, 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받고 따라가고 믿고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듣고 좋은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된 말씀과 축복이 나랑 관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구심만 가져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나도 성경을 읽는데 왜 나는 그렇게 축복 못 받는가? 말씀은 듣는다고 받는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대로 살아야 행해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준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다 달라요. 예수 믿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경우도 봅니다.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실 축복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복 주실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려요. 참 신비한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살고 싶다만 들지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듣고 좋다, 살고 싶다
사라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에 75세였더라. 4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참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 믿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받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도 그 깊이가 달라요. 행함도 행하는 정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순종해 나갔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랬을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제가 하는 지금 제자 훈련반에 보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저분은 믿음이 생겼구나. 와, 참 놀라운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온다든지, 나오다가 계속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성, 자아의 생각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성, 경험의 바탕에서 나오면 내 경험에 볼 때 아닌 것 같아. 내 지식으로 볼 때, 내 생각에서 볼 때, 내 상식으로 볼 때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아의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인데 믿음이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받고 따라가야, 즉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으로 삼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또 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꼭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은 좀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나 같은 문둥병,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엘리사 선지자. 그 사람을 감동시켜 나에게 안수기도를 하게 하고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많은 그 선물,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찾아오죠. 나만 장군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환대하고 안수기도해주고 당신은 나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그의 사환을 시켜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만 하시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성적인 경험적인 판단에서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거를 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해?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짐을 싸가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그거 한번 못 해보냐? 해보고 갑시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갑시다. 7번 목욕을 하고 정말 나았습니다. 그때 놀라워지죠. 하나님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받고 행하고 따라갈 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지체가 됩니다. 혈루증 병자를 치료하느라. 갔는데 이미 죽었다고 난리칩니다. 예수님은 잔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막 자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이 부모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특별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 달리다가 막 일으킵니다. 아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알 수 있고 이해가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 하나님을 다 이해, 판단해. 내 이성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아니죠. 그 인간은 항상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위대하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것이 시편이고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 손에 이해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따라가니. 또 어떤 사람은 역전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문이 들을 때 믿어졌어요.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4명이 나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있었으면 그의 믿음은 들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되는 순간이 어디 있었어요?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병을 고침받았겠습니까? 믿음이 확증됐겠습니까?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는 아프지만 갔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흥해도 되고 그런데 나 아파. 배가 아파. 갑자기 머리가 아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을 병 안 걸리시고 그 정도 아니면 이걸 이겨내야지. 환도뼈가 부러져도 씨름을 이어갔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이성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믿음이 생겼는데 내 이성이 이제서야 믿어져. 그때는 말씀을 듣고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믿어진 게 이성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진짜 살아계셔. 나는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전에는 내가 내 경험상 하나님 안 계시고 내 이성적인 판단상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러므로 진짜 용기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비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비판만 하는 게 무슨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라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리라. 진짜야?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한번 믿어보리라. 우리가 이 배너를 쓴 그 작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걸 난 증명하겠다. 내가 확인해서 보여주겠다 하고 믿고 회개하고 배너를 쓰지 않았어.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비판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 용기 있고 진짜 지성이 있고 진짜 이성이 있다면 노력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이혜령 박사예요. 이혜령 박사 한국의 최고 지성인.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었고 왔어. 근데 딸이 목사가 돼버려. 딸이 목사가 됐어. 딸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 나도 그럼 확인해 볼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지성인이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이성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없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 집사로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성이 확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요. 그런 장님이 돼요. 눈이 떠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 은혜를 받아요. 믿어졌어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요. 자기의 온 지식과 지성이 다 예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 죽도록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죽을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뒤바뀝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확신이 들었고 이성조차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어졌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확인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탄생하죠.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의 정도가 다르죠. 믿음의 깊이는 뭡니까? 순종의 깊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30년, 40년도 하는데 믿음이 그냥 그때 그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됐는데 믿음이 확신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요. 받기만 해서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요. 믿음이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말씀을 오지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데는 고난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사탄은 놔두질 않아요. 이성상식 경험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더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만큼 믿음은 깊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지금 눈앞에 적이라고 밝혀주지도 않아요. 장래는 뭡니까?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이루어지는 미래, 장래의 약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야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미래에 있는데 그 믿음으로 미래, 장래의 약속을 받을 땅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은 내가 지금 확인시켜준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축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자꾸 막았어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기도만 계속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유럽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아니에요? 어디인데 확인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걱정하지 마라. 말씀만 듣고 가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그 말씀을 따라
다 지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의롭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마지막에 영광된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제를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갔다 그랬어요. 롯. 근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나 롯은 자아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 때로는 역경과 관계가 있어요. 고통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위기가 닥치고 역경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이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어요. 롯은 막 짰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택합니다. 그게 롯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다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순간 드러납니다. 위선된 믿음. 내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되어져야만 하는 믿음. 믿음의 모양이 있었지만 위기와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부딪혀 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우선, 자기 판단이 우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이에요.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맞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따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6절이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냥 에덴 동산 같고 아무도 없고 어서 오시오 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또 부딪힐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꼭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오면 다 쉽고 편하고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부터는 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생겨요. 교회 나오니까 처음엔 평안하더니 어려움도 생겼어요. 힘든 일도 생겼어요.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죠?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고난도 따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고난을 주니까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니까요. 동시에 기적도 예비되어 있고 축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사탄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고난을 넘어서고 고비를 넘어서니 기적이 예비되어 있었구나. 나는 말씀 따라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래요. 이삭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래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고비입니까? 근데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봤다. 너 경외하는 마음 본 거다. 저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는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고비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동시에 그 고난과 고비를 넘어서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전의 말씀 먹고 나오지만 고난과 고비 앞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일만 있지는 않아요.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 축복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